자,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믿음과 회개와 회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이렇게 표로 된 거, 요거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제 요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예정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은혜죠. 그렇죠. 은혜. 근본적인 원인, 근거는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구원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단추를 끼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옷이 완전히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도 정확하게 재어서 수평을 맞춰서 재야지. 이게 조금 그냥 괜찮겠지 하고 대충 쌓으면요, 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휘어져서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 위에서 차곡차곡 잘 쌓아야, 특히 기초는 어려운 거는 약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나아가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냐, 이런 거는 신학적 논쟁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핵심, 믿음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은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초교리,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우리 어르신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옛날 분들은 계량으로 안 하죠. 요즘에는 제 안에도 보면 레시피 나오면 계량컵으로 탁탁탁탁 맞춰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면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하세요. 그러면 이거 레시피대로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시피 이렇게 쪽지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본인도 몇 번 해보면 그 맛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느낌상으로 막 하시면 나는 잘 만들어요. 왜? 나는 그게 습관이 되고 체득화되고 완전히 감각화됐기 때문에 나는 눈 감고 해도 그걸 비슷하게 맞추는데 남 가르쳐 줄 때는 그냥 적당히 넣으면 돼. 이러면은 못 배우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전달이 안 됩니다. 전수가 안 돼요.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계속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 전수됐는데 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해드리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의 믿음에, 특히 구원에 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그리고 이거 전체를 우리 행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확하게 얘기해서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믿으시고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탑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쭉 볼게요. 지난번처럼. 그러면 술, 담배,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속된 말로 할게요. 술 주정뱅이나 꼴초이신 분들은 그거를 끊기 위해서 매우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 줄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죠? 이거 함정이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요? 끊는다는 게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행위는 안 된다. 자, 은혜라고 그러면요, 행위가 아니에요. 자, 행위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행동,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내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내 행위와 무관해요. 그렇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행위를 못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아니죠. 행위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밖에 가보세요. 불제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밖에 가보세요. 자선단체 사람들, 천주교나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 열심히 착한 일 합니다. 그런데 왜 행위는 소용없습니까? 기준 문제죠. 기준이 우리끼리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행위들은 한참 못 미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기를 열심히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 도달할 수 없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떤 분은 의지로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완전히 한번 끊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쭉 지켜봤었을 때 100% 완전히 끊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행위는 안 되는데 술, 담배는 끊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도달하지 못한다는 행위에는요, 인간의 모든 죄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고 믿으라? 그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왜? 끊는 게 조건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이건 있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술, 담배 끊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걸 끊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쭉 보니까 끊고 본인 얘기로는 끊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심지어 기분 좋은 일 있으면요, 다시 이거 하고 이거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내가 이거 끊고 믿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거 하면요, 나 구원 상실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정이 있어요. 행위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팍 끊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믿음의 거듭난 구원받은 결과 열매지, 그게 전제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뉘우치고, 술, 담배로 인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온전히 완전하게 100% 신뢰하면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100%냐 아니냐,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요새 나오는 스캐너처럼 딱 의료기구처럼 딱 하면 혈압몇 이렇게 차기만 하면 혈압몇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의지하는 거 80% 90% 이렇게 딱딱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장치는 없어요. 사람한테는. 하나님만 그걸 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성경에 가난한 마음이 돼서 어린아이 같이 엄청난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건 시작이고,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야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죄 3번입니다.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해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여름 가면 이제 학생들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수련회 가면은 매번 거의, 그때는 이제 거의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가면 이제 복음을 쭉 전해줍니다. 전도사님이 쭉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촛불 켜요. 촛불하고 자백하는 시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죄를 써. 종에다가 막 쓰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읽어요. 간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기가 이거 써놓고, 그 다음 복음의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음악을 딱 깔면 찬송가 그런 거, 회개 관련된. 그리고 또 요새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느낀 건데, 미국 찬송가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찬송가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고 씩씩하고 밝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이게 음악은 정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복음성가들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와 슬픔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르가 대세야. 근데 미국 찬송가도 그런 게 있지만 다양한데 주로 밝고 활기차입니다. 굉장히 활기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라나타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미국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찬송들은 굉장히 밝고 활기차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이제 옛날 찬송가 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울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쫙 부릅니다. 그러면 착하니까 아직 청소년이라
예, 요즘 애들은 더 들그는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착했어요. 그러면 착하니까 성경 말씀도 들었겠다. 분위기 그러겠다. 또 죄도 내가 이렇게 앞에 썼겠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감정은 이입되죠. 옆에서 누가 감성적인 애가 먼저 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뉘우친다고 막 우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막 이제 강하게 하시는 거죠. 막 이제 그걸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막 힘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드디어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럼 막 강하게 하고 음악도 강하게 하면 얘 울면 분위기상 나도 울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혼자 몸짓 쭈삣하게 못 있어요. 옆에서 막 북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 나만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거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울어요 일단. 예. 울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 뭐 그 다음에 동계 수련회 또 가고 하계 수련회 또 가면 또 똑같이 해요. 그럼 그때 또 울어. 그럼 또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운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거예요. 뉘우치는 건 다 합니다. 그렇죠? 자, 회개, 회심, 믿음에서 이게 회개에서 뉘우치죠? 근데 뉘우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뉘우치는 건 다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혼나면 잘못하면 울잖아요. 그죠? 아, 이번에도 대통령국 관계됐을 때 국회에서 막 울잖아요. 장군들. 그렇죠? 울지 않습니까? 우는 건 다 울 수 있어요. 사실. 잘못한 거 지적받으면.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죄를 뉘우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특히 어렸을 때 착하고 순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죄를 막 지적하면서 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러면 애들이 마음 약한 애들은 무서워서 울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은 겁니다. 좋은 징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울었다고 해서 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감정 단계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완전히 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슬퍼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접기도, 그죠? 영접기도를 해야 된다. 정확히 얘기해서 성경에 영접기도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입니다. 영접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영접이 영어로 receiv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믿는 거죠.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세요?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마음을 좋은 마음밭,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밭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잔 예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세 잔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워야 돼요. 그럼 비워야 세 잔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믿음, 또 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영접 따로, 믿음 따로, 뭐 거듭나는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여러 각도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을 아시면 나머지는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지시면 영접 기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정확하게는 같은 말이 아니죠. 영접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안 믿고도. 왜냐면 사람이 거짓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련회 가서 제 잘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영접 기도는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거는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걸 가지고 그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쪽에서 완전히 또 강조하고 그러는데, 물론 육체의 출생도 우리 소망이처럼, 그죠? 매달 며칠 이렇게 딱 태어나는, 몇 시까지 태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어느 한순간,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한 날짜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혼동하시면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여정은 있어요. 그죠? 예, 구원받기 전에 여정은. 그러니까 아이 출생하고 똑같습니다. 애가 태어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산을 했을 때는 뭐 이제 난산을 해도 마찬가지죠. 막 애가 나오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그 뱃속으로 탁 나오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쵸? 그 밑으로까지 내려올 때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쨌든 태어나는 거는 응애하고 딱 우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 그게 천천히 되면 애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탁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여정이라는 게 있죠. 여정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죠? 10달 맞나요? 예. 10달 맞죠? 12달입니까? 10달입니까? 10달 좀 넘죠? 예, 예. 제가 애를 안 낳아서 죄송합니다. 10달. 그러면 10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9달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먼저, 칠삭동이 뭐 하면 팔삭동이, 구삭동이 이렇게 해서. 먼저 나는 것이 있지만, 그 10달이든 9달이든 여정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여정이란 게 뭐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정적인 반응, 좋다 싫다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단하는 것. 이게 여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정이에요.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동.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 여정을 통해서 딱 거듭났는데 이게 날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날짜를 모른다고 구원을 안 받았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저도 제가 구원받은 게 93년 한 1월 뭐 언제쯤인데 딱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몰라요.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날짜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날짜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날이 있는데 영적으로 똑같이 태어나는 것이니 거듭나는 것이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의지하고 신뢰한 적이 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그 날짜는 꼭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인데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함정들이 왜 많이 생기면 역추론을 해서 그래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나왔는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거꾸로 들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을 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잘하니까 없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추론으로 들어가면요, 항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법정 가면 똑같습니다. 그죠? 예.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너 범인이지 그러는데 거짓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정에서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구원은. 왜 그렇죠? 법정에서 밝히는 거 마음으로 남 미워하고 그거 사형내리는 판사 없어요. 마음으로 나 훔쳐야지라고 했을 때 그거 죄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법에서는요. 세상 법은 항상 뭡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행동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루세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근원지 출처지는 행동이 아니라 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모르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이죠. 말을 보고 거꾸로 믿었다?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 그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믿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죠. 다 시인하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 구원받으셨죠? 왜 이렇게 시인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분위기상 그냥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거꾸로 들어가면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맞춰서 진짜 믿냐 안 믿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하면 구원 상실한다. 이게 많이 들으셨죠? 예. 구원 상실한다고 해요. 천주교 또 일반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목사님들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왜 그러면 자살하면 구원 상실이 안 될까요? 말이? 이미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 안 되니까. 예, 취소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근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게 왜 이제 하면 안 되냐? 성경적인 구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들이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줬으니 그 외 기타 등등은 무조건 준다 이거죠. 지금 설명하는 바울의 논리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제가 그럼 보세요. 바울의 논조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 이 세상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 다른 거는요? 다 그것도 주신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33절입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이미 예수님이 했으니까 고소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다 여겨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부터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러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래 끊어질 수가 없다. 그럼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게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보세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근데 없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천사들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자, 그러면 이제 자살 문제로 갈게요. 자살은 죽이는 거죠. 근데 자살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죄. 근데 살인죄도 남을 죽여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나 죽이면 용서 못 받습니까? 똑같은 살인죄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도 용서는 받아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순교하다고 오는데 나는 이 세상 살다가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고 간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는 마치 시합을 권투 선수가 딱 권투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할래요. 그리고 수건 던지고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세계 챔피언대회에서 막 돈도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딱 받고 기자들도 와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타이틀 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도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겁을 덜컥 먹고 나 안 할래요. 그리고 수건 던지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올림픽 나갔는데 기권해 버리는 거예요. 뛰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로 가는 거죠. 왜요? 싸워보지도 않고 행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낙담을 줘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주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구요? 욥의 아내. 하나님 부정하고 저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자살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욥의 아내가 마귀 충만하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욥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자살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살하라고.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설령 자살한다 하더라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심하면 구원 상실한다. 요거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의심하면 구원 상실한다. 그럼 왜 의심하면 구원 상실하는 거 이게 잘못됐을까요? 왜 의심하면
예. 예, 행위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각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건 2번이 아니라 1번. 믿는 것도 회심도 2번 필요 없어요. 1번. 회개는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1번. 그다음 회심도 1번. 회심은 구원받을 때만 씁니다. 예, 회심 1번. 그다음에 회심 과정에서 회개도 1번.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믿는 것도 1번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1번씩만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이래갖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의 아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우 나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 이러고 죽고 싶다. 그러면요, 만약에 연거퍼서 계속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바꾸셔야 돼요. 일정 기간 몇 번, 뭐 2번, 3번, 4번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 번 믿고 9년 구원받고 5년 있을 때 한 번 더 재차 확인.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죽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믿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믿었으면은 그 뒤에 의심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쉽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이런 거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내 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손을 이렇게 딱 잡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의심해서 이걸 넣는 거예요. 내 믿음의 손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은 이거 안 놓죠. 왜? 이걸 놓으면 하나님은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한 번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며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걸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놓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심각한 겁니다. 왜?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맹세하셔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구절처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직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또 놓을 수 없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뭐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너무 많이 말을 안 들어요. 연을 끊는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자지간의 연을 끊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끊어요. 아무리 자식이 화상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왼수 같은 짓을 한다고 해도 안 끊어요. 안 끊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신 겁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능력상 하나님은 또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식을 회복 못 시킬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걸 놓을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 뭘 생각해요? 내가 놓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내가 놓은 것만 생각하니까 아, 나 구원 상실했어? 다시 붙들면 또 구원 받았네. 받았네 안 받았네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러면은요 헷갈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나눠드리는 유인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